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날씨, 또 좋은 공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존재로서 정말 이렇게 보기도 역겹고 냄새도 정말 이렇게 맡기 싫은 그런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코를 막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까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로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로 원하고,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아픔들, 어려움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낭만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큰 인생의 기회가 되고 그 축복이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워져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길이요 아름다우신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돼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 영원히 주님을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위해서 우리 눈 감고 주님께 고마운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주님께 하나 둘씩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부족하지만 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홀로 되지 아니하게 해주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좀 봄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따뜻해지는 것 같아.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아직도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한국은 이제 좀 있으면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죠? 캘리포니아 여름은 8월 달에 시작한다는 거. 7월 달이나 8월 달 돼야 이제 좀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개월은 날씨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야 돼요. 네, 축하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는 시카고에서도 살아봤고 시카고 진짜 추워요. 한국보다 훨씬 더 춥고 또 텍사스에도 살아봤거든요. 텍사스는 바람 많이 불고 끈적끈적하고 아주 안 좋아. 근데 캘리포니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잡생각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바꾸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과정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의 찬송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만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인내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께 올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불러왔습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같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선
피할 길 없는 고난과 유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깊은 이기심과 교만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행동보다 내 생각과 감정에 휩들려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1000번 회개해도 모자라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보혈이 흘린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얻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끝없는 인내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IGM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원부터 대학부까지 그들은 IGM의 미래를 이끌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지고 유혹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제자 훈련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멘토와 멘티 관계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더욱 깊어지고 그 열매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놀라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며 사역하는 성도님, 그들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희생과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주님의 자비와 평강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귀를 열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재정에 통해 주님의 일을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또 마음의 깊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IGM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들 곁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운 없는 심령 위에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며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꼭 안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매달려 있사오니 주여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 따라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조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at are you guys doing on May 17th? We gonna be doing a praise night. What are you doing on May 17th? I'll be here with y'all for praise night. Okay. What are you doing on May 17th, Sophia? I'm gonna be at church. For our night market? Yes. Okay. Hannah, do you know what's happening on May 17th? I might do something exciting. Something exciting? Yes. Oh, Uncle Sam, Eugene. Do you guys know what you're doing? Uncle Sam! What are you doing on May 17th? What are you doing on May 17th? What are you doing on May 17th? Praise night. Oh, Lois! What are you doing on May 17th? Probably doing Dubai chocolate bar. Oh, Dubai chocolate bars? Oh, Uncle Sam! Tanani, what are you doing on May 17th? 나 지금 바빠. We're going to the food for the fundraising. Yes. Uncle Paul, what are we doing May 17th? Fundraiser? Fundraiser. What are you guys doing on May 17th? Coming church. Yes, here. Yes. Right here in this location with the SIGHT LARKET. Hey, right. On May 17th, IGM, what are you doing? Is that the night market? Yes, you're going to the night market. So we'll be having a link that you can hit right here and submit your own ideas, whether it's activities, foods, or anything, because we're one body of Christ and we really want to raise money for our new church. So yes. 놀라고 그러는 건지.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좀 반갑게 안녕하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뭐 판다고 그랬는데 뭐였지? 아사이 드링크 판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제가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나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아사이를. anyways, 우리 열심히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 내년까지는 끝낼 수 있겠죠? 아멘.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아키텍처가 이제 아키텍트가 우리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청사진 다 끝내가지고 이제 시리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하는 그 제너럴 컨트랙터도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시작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죠? 미국은 명 짧은 놈은 아무것도 구경 못해. 하여튼 참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누구며 또 하나님 창조주는 누구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좀 알아야 가기 때문에 이번엔 시리즈가 좀 길을 것 같아요. 물론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길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뉴스는 좀 쉽다는 겁니다. 우리 C.S. 루이스 우리 스크루테이블레이라 하는 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랬는데 제가 바라기는 아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 들으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Anyways, 우리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주 동안 먼저 우리 사람은 누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 비서실장인가? 비서실장이 와서 급하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대통령 각하 우리 미국이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전쟁이 났냐? 그랬더니 전쟁이 난 건 아니고 미국의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비행기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이 비행기 안에 환자가 한 5명 정도 있고 안에는 한 200명 정도 우리 승객이 있는데 그 5명이 앓고 있는 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유행성이 굉장히 강해서 만약에 그 비행기가 LAX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수를 써도 적어도 한 100만 명 미국의 한 100만 명 정도는 감염이 돼서 죽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세상 어디에 보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중에서 열폭탄이라고 있어요. 열폭탄. 열폭탄에서 그 비행기하고 그 안에 있는 승객 한 300명하고를 그냥 다 홀라당 불에 태워가지고 그 바이러스까지 태워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LAX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치료를 하되 한 100만 명 정도는 죽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가 두 개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다 지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냐.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도 좀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당신이 1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자기가 2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아마 자기가 어느 정도 그렇지 나는 민주당이지 아마 하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멀쩡한 사람도 살아있고 뭐 그런데. 근데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승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번, 2번. 어떻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그래도 죽여야 된다. 1번. 할 수 없지 뭐. 왜냐면 100만 명이 죽는다 하니까 2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좀 많아졌네.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사랑은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사랑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아니. 그건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의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각이 뭐죠? 하나는 아가페. 아가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톨기라는 아주 이상한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냐면 내 가족이 비행기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과 내 가족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흔히 모으는데 우리 다 알아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알고 있죠. 그죠? 필레오는 친구지간에 너는 내 친구다라는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레오라 그러고 남녀 간의 사랑,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근데 스톨기 그러면 가족 간의 사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스톨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톨기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가족은 우리 집안에 이제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도하고 우리 주다가 노아를 끔찍이 이렇게 보호합니다. 참 이상해요. 왜냐면 메도가 물론 주다를 좀 보호하긴 하지만 그냥 갖고 놀기에 바빠요. 갖고 놀기에 바쁜데 메도는 노아를 절대로 갖고 놀지 않아. 참 이상한, 자기도 뭔가를 아는 것 같아. 갖고 놀질 않아요. 그게 스톨기입니다. 형제지간에도 스톨기예요. 이것도 스톨기고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옛날에 온 사람들은 경험해 본 거예요. 저는 이제 75년에 와가지고 캔사스라는 데 살았습니다. 캔사스에 그 당시에는 뭐 한국 사람은커녕하고 동양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로서리에 갔는데 머리 까만 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반가운 마음. 그리고 꼭 가서 물어봐야 돼. 뭐라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반갑고 막 거기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점심도 사 먹고 그래요. 가끔가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보면 무서워야 하는 분들. 캘리포니아는 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좀 피하고 여기 한국 사람 사는데 그럼 좀 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캔사스 같은 데 못 살아봐야 돼.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는데 정말 동양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인데 여행을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 여행자들이 많은데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where you from? 그래서 우리가 얼바인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We are from Lake Forest 그러는 거예요. 반가워 안 반가워? 이 사람들은 노랑머리인데도 반가워. 노랑머리인데도 반가워. 흑인인데도 반가워.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게 스톨기예요. 이게 스톨기는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스톨기는 어떨 때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가까운 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저 한 가지 아이디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 교회 다닐 때는 그룹만 알죠, 그죠? 근데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룹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 IGM 식구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게 스톨기예요. 스톨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네 가지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세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이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스톨기라든지 이것이 극치로 달하면 아가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말한 거를 아가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에로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에로스 생각할까 안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물건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야. 에로스는 그게 아닙니다. 에로스는 육체의 관계를 에로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물건들의 그런 게 너무 많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너무 많이 익스포즈 됐기 때문에 에로스 그러면 그냥 야동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에로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구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부라 그래, 신부. 특별히 신약에 오면 뭐 한다고 그래?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극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육신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에로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보고 우리 보고 바람핀다고 얘기해요. 가늠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그걸 극치를 넘어서면 그게. 그다음에 또 있어요. 필레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필레오로 생각하실까 안 할까요?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렇죠. 난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죠.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이 친구는 인간적인 정에는 친구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죠. 네, 그 친구 사이에 필레오가 맥시멈 되고 극치가 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돼? 절친이 되는 거야. 친구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스톨기는 뭐 많죠. 스톨기는 하나님과 나와 뭐라 그래요? 브라더 관계도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스톨기의 사랑이 극치가 되면 아가피가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사랑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세 가지가 극치가 되면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90년이죠. 90년에 이제 트레스티아스를 하면서 은혜로요 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몰랐슈.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뭐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에 있는지 돌아온 탕자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억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 간증 같은 건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참 오래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돌아온 탕자에서 부모를 떠나잖아요. 부모를 떠난 게 내가 어려서 떠난 것 같아. 제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제가 한 대여섯 살,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자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4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4분을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분의 얼굴을 다 기억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조금 있네, 그래도. 조금 있네. 한국 사람들 좀 옛날 사람들 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쪽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 쪽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4분이 한꺼번에. 저는 한 번도 기억 안 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 있어? 한 번도 없어? 한 사람? 저기 하나 있어. 한 분. 없어? 넌.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저는 한 분. 4명 중에 한 분. 4명 중에 한 분. 혹시 여기 3명 기억하는 사람, 3명. 2명. 1명. 1명, 2명, 3명은 내 4명은 많이 없네. 그죠? 7명? 우리 글로는 가지 말자. 오늘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아마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어려서 우리 할머니는 교회도 다니시고 방언도 하셨어요.
방언도 하셨어.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그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면 제가 집안의 막내니까 제가 오시면 항상 제 귀를 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면 귀 파주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몰랐잖아. 그 귀 파주고 왜 주걱도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 금으로 만든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파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머리를 뒤밀었는데 이렇게 귀를 파주면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한 7살, 6살 뭐 하여튼 그때야 잠이 들어서 이제 깨는데 왜 잠결에 왜 이렇게 뭐가 꽉 누르는 것 같은 기분이 있는 거 있죠. 그럼 누가 말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잠결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깼습니다. 근데 잠이 이렇게 깨는데 제가 이제 알아챘습니다. 잠이 깨면서 우리 할머니가 내 얼굴에다 손을 얹어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깬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 그래서 제가 그냥 깼으면 되는데 그냥 눈을 감고 우리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기도를 하신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신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어린 마음에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 있죠.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 라고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로 제가 뭐 다 잊어버렸죠. 근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돌아온 탕자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 있죠. 내가 그때 아버지를 떠났구나.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그러니까 한 20몇 년을 이렇게 방황하다가 트레스디아스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돌아온 탕자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돌아온 탕자 본인, 아들 있죠, 아들. 돌아온 탕자.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나오고 큰 아들이 나오고 본인이 작은 아들이 나오죠. 작은 아들이. 그래서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큰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걸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는 걸로 먼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오늘은 그냥 뭐 그렇게 따라 읽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그냥 들으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이야기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살다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은 내 거니까 그걸 지금 달라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부모가 죽어야지. 근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반을 줍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부모가 절대로 죽기 전에는 자녀를 도와주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도와줘야 될까요? 안 도와줘야 될까요? 재산을 도와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까먹으면 한국에서는 요즘 안 준다고 그럽니다. 언제 준다고? 죽을 때 준다고 그래요. 여하튼 근데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러는 게 이제 작은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 재산을 주니까 이 녀석이 그걸 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동네를 떠나서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써버리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가죠.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제 그 동네 사람이 돼지를 먹이는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이면서 자기가 배가 고파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잘 사니까 그 집에 가면 종도 배는 굶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면 낯짝이 이제 볼 낯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냥 종이라고 해도 난 배만 우선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먼 발치기에서 자기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종이라고 그래야지. 종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뛰어와가지고 이제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아들 말고 종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소를 잡아서 이제 파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와중에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던 큰 아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이제 왁자지껄한 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티를 한다 이러니까 이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걸 화를 냅니다. 상처를 받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들어와서 파티를 하자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평생 뼈 빠지게 아버지라고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더니 당신의 아들 그놈 어디 가서 창기들하고 돈 다 쓰고 오니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파티를 해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난 못 가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건데 들어와서 이제 파티를 하자.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납니다.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프라이데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대장 내시경을 우리 미국은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한 일주일이면 할 것 같아. 그죠? 저는 석 달을 기다려야 됐어요. 어포인먼트를 잡고 석 달을 했는데 어포인먼트 하자마자 석 달을 앞두고 의사가 이제 처방을 줘가지고 제가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약이 뭔지 아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 그거 마시면은 뭐 하는 거죠? 쫙쫙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제 책상 위에다가 놓고 이제 잊어버릴까봐 책상 위에다 놓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 참 제가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 저거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딱 먹으니까 한 3분 지나니까 완전 나야가라 폭포가 되는 거죠. 나야가라 폭포 끝나지도 않는 나야가라 폭포. 정말 한 5시간 만에 진짜 우리 창자가 굉장히 길어요. 창자가 얼만큼 기냐면 여기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정문까지 가는 길이야.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쫙 피면. 근데 그거를 한 2시간 만에 그냥 싹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림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두려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연애할 때 연애하는데 만나는 장소에 가서 기다림은 있죠. 이 사람이 언제 나오나. 그건 좋은 기다림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그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기다림은, 아버지의 기다림은 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떠나서 소식이 없으면 죽는 거야. 요즘같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여차하면 죽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그 죽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좀 다른 기다림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저기서 오는데 정말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그걸 뛰어가는 거야. 참 신기한 거죠. 여하튼 그런 기다림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1990년에 지금부터 35년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1990년에 트레스디아스 갔는데 그때 내가 가물가물 생각이 나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보스턴에서 이제 박물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도둑놈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냥 전문 도둑놈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좀도둑이 들어왔어요. 좀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왜 이렇게 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칼로 찢어갔어. 그러니까 칼로 왜 액자를 이렇게 떼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바깥을 쭉쭉쭉쭉 떼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얼마큼 되는 돈이냐면 한 개에 보통 100밀리언이 넘는 거예요. 100밀리언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밀리언 달러, 1밀리언 달러가 10억이고 100억, 1000억. 한 개가 1000억짜리를 한 10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1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좀도둑들이 가져가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냥 그 칼로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걸 아직도 못 잡았다는 거야. 아직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아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니고 이 그림에 이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잘 됐는데 왜 안 됐지? 이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든 이게 누구 그림이냐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게 이제 제자들이에요. 굉장히 잘 그린 거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 뭐죠? 그 칼, 우리 싸구려 칼로 그냥 쭉쭉 찢어.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이 있고 그 찢어간 그 액자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렘브란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인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인데 이 사람은 160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600년이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대학을 한 12살, 13살쯤 대학을 간 거야. 갔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한 학년 다니다가 나 이거 그만두고 자기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홀란드라는데 왜 그 풍차 있는 데 있죠, 풍차. 그 홀란드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7살 때쯤부터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걸 바꾸니까 이렇게 저게 되는 거구나. 이 그림입니다. 너무 기다려지지 안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그림을 보여주려고. 이거 잘 안 되네. 이 그림이에요. 이게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뭐 돈으로 따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제가 이제 잘 안 나오는 거 아니까 제가 요거만 보여드리고, 여기 아버지입니다. 이거 안 된다. EMS는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차라. 펄. 우리 이걸로 하자. 프로젝터로. 불을 좀 꺼주세요. 나오나? 이것도 안 나와? 나왔어요? 이래서 내가 이걸 쓴 거거든. 껌껌 잘 안 보여. 여하튼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17살 때 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1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20살 때쯤부터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남기고 싶으면 그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와서 이제 그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부르는 부르는 게 값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한 29살 때쯤에 26살 때 자기보다 6살 밑에 있는 아주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살에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8년을 살아요. 그리고 여자가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 켜주세요. 그 당시에는 옛날이죠. 옛날에는 한국 사람, 여러분 혹시 폐병 걸린 사람 아세요? 폐병이라고 그러죠. 폐병. 투벌킬로스 있습니다. 투벌킬로스. 결핵인데 그 당시엔 결핵이 참 많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폐병으로 죽은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1970년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하얀 나비를 부른 김정호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폐병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폐병으로 죽기 전에 아이를 4명을 낳습니다. 딸을 3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거든요. 첫째 딸이 나면서 죽어요. 둘째 딸이 나서 2주 있다 죽어요. 셋째 딸이 나서 또 몇 주 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셋을 쪼르르 낳는데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잘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도 결혼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첫째 아들이 네바다 알렉산더라는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아마 2달쯤 됐을 때 생후 한 2개월쯤 됐을 때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라고 크립에서 죽어요. 침대에 올려놨는데 그냥 죽은 채로 호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일론 머스크가 꼭 들깨가 우는 것처럼 울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그 자서전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게 물론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셋이 죽고 아들 하나만 남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인을 잃고 8년 만에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을 8년 만에 잃고 이게 지금 자기가 굉장히 유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자가 2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죽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나머지 4번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인생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나는 그런 인생 살기 싫어. 돈도 안 벌어도 좋고 뭐 유명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지금 여기 있는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이 사람 그림을 쫙 보면 참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그림이죠. 자기 얼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이 사람보다 자화상을 많이 그린 유명한 화가가 없대. 근데 이 사람 자화상을 쫙 놓고 보면 이 사람이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이랬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17살 때, 20살 때 그때는 진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마 꼭 저도 그랬지만 저도 28살 때 의사 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나갈 땐 참 얼굴이 참 그랬죠. 그러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하면서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기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은 근데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은 제가 만약에 저도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그릴까? 아버지라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 돌아온 탕자는 그 짓거리야. 그죠? 그건 알겠어. 그리고 형은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멀쩡한 얼굴이야. 아버지는 어땠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 빨리 죽었어요. 애 낳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애 낳고 부작용 때문에 이제 산후조리 때문에 이제 많이 죽고 그랬죠. 그게 어머니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둘이랑 사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튀쳐나간 거죠. 튀쳐나가서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삶을 가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얼굴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천주교 신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옛날에 읽고 이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너무나 한쪽으로만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천주교의 그 좋은 쪽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자 중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C.S. 루이스 빼고는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wounded healer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홀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학자기도 하지만 또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쓴 그 돌아온 탕자를 읽고 제가 감명을 받은 것도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죠.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알고 있죠. 내가 대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특별히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 아버지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살아요. 이 그림에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보면 아버지는 옷은 진짜 비싼 옷입니다. 그 당시에 빨간 물감이 굉장히 귀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이죠. 지금 2000년 전에 그 빨간 물감. 우리가 왜 보라색 물감도 뭐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빨간 물감도 굉장히 귀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빨간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귀한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 할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 아닙니다. 어디서 진짜 시골, 진짜 완전 깡촌에서 농사만 짓다가,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자니까. 근데 깡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반장님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기름칠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손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끌어안지를 않고 이렇게 얹는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왼쪽 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혈관도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얹고 있어요. 오른쪽 손을 자세히 보면 혈관이 없어. 혈관 보통 오른쪽 손에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손에 보면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 오른쪽 손은 엄마의 손이고 왼쪽 손은 아버지의 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끌어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가 죄를 짓다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우리를 끌어안고 막 웃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트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하트는 어떤 하트일까, 어떤 마음일까를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안 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기독교에서는 신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그럴까? 왠지 저는 그게 왜 궁금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의 대명사는 집안에서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지. 그죠? 아버지는 사랑하고는 별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까 4가지 사랑했잖아요. 4가지 사랑에서 뭐가 제일 강할까? 스톨기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를 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아버지들은 그 폭파해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웬만한 아버지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요거에 어머니로 가잖아요. 이 여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는 어머니들은 거기 이제 폭발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글쎄 대답하기 싫어.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손 잘 안 올려있어. 근데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어머니가 그래도 폭파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웬만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스톨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스톨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됐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면 어머니는 뭐 할까요? 밥 먹이고 기뻐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밥 먹고 막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파티를 할 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도 있는지 아시면 좋긴 좋아요. 좋고 막 파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큰 아들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자녀의 과거도 꺼리깁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왔을까? 어머니는 절대로 생각 안 해. I don't care what you have done.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데 안 되는. 네가 지금 내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갑니다. 물론 좋기는 좋은데 아들 생각, 큰아들 생각도 해야지. 그 나중에 큰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하죠. 그리고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 가서 환양기를 환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환양지라고 와가지고 나한테 아들이 이렇게 반하면 그거를 아버지가 듣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다 네 건데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모른다. 아버지는 모르지. 여기는 사람이니까 모르지. 그렇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알지만 얘가 진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지은 거를 얼만큼 아실까? 다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그 손이 참 신기한 게 만약에 이게 어머니였다면 손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머니였다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죠. 근데 아들이 무릎 꿇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해요. 왜냐면 그게 뭐랑 관계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죄의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치러야 된다는 거야. 치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당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그걸 어머니처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끌어안고 누군가가 가서 이거를 되돌려놔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세상에 누가 되돌려놔? 누가 되돌려놔? 그러니까 본인밖에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뭐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요. 아버지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복잡하죠. 그렇지만 아버지들도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집안에 있는 일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바깥에 있는 일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게 뭘로 이제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당신이 끌어안고 당신의 아들을 보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래도 우리는 여기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이야기 처음 들을 때는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습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가면 좋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는 누군가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뭐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 문제는 내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땡큐 하는 걸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죄가 진짜로 크다는 걸 알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그 은혜가 굉장히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근데 그 자기 죄가 작은 거야. 뭐 티켓 뛴 거. 뭐 이런 내가 뭐 한 게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용서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벼워. 그냥 왔다 갔다. 왜냐면 그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큰 거다. 그러면 올 때마다 내가 갈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는지 1990년에 TD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우리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한 2달 정도를 진짜 우리 교회가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집이었는데 왜 한국 교회들은 그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인가 하여튼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딱 이렇게 두 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달 동안 그 밑으로 들어가면 꼭 그 십자가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랬는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제 머리에 박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교회를 들어갈 때. 그 내가 교회 들어가면 교회 간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요. 그게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를 내가 깨달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꼭 그 십자가가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에 박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 교회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 교회 간다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그걸 받았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내 죄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 여기 있는 작은 이 아들은 나중에 이제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정말 그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게 정말 큰 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돌아온 아들은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 여러분 그 당시에 머리가 없다는 거는 문둥병자라는 얘기예요. 문둥병자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지금 머리가 없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거지.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으면 이 머리를 머리 안 그렸어요. 머리털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그 기댄 그 모습을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댈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걸 이제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죄는 크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멀어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도 잊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저 찬양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를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어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 잘 지키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 45살이 넘으면 꼭 대장 검사를 한번 좀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일찍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의사하면서 본 것 중에는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죽는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병원 하면서 백인인데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이 죽어서 그걸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 많이 봤는데 백인인데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 백인 환자도 많이 있었거든요.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은 전부 누구였는지 아세요? 동양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꼭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늙어서 의사가 다시는 하지 말래요. 이제 발견해도 이제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45살 이상 된 분들은 꼭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의사들이 이제 당신 또 언제 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나만 설사하기는 좀 억울하잖아.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꼭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죠. 우리 오늘 아사히 예약하신 분들은 다 만들었다 그러고 아마 여분으로 몇 개를 더 만들었다 그랬지? 한 50개 정도 더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좀 비싸게 사 먹읍시다 오늘. 비싸게 좀 사 먹자.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탕자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과거를 주님께서 밝혀주셨다는 것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